우리가 매달리면 보인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리고에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바디메오란 사람이 있었다. 바디메오의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디메오는 존경이란 뜻으로 뜻은 좋으나 현실은 고단하게 살고 있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시각장애로 인해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다. 그런 그가 이 길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들었을 때 계속해서 귀동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는 곳마다 무엇인가 기적을 행하셨고 그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소리 질러가 원어의 의미는 조금 다르게 소리를 지르기를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다. 그냥 한 번만 소리를 지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볼 때까지 계속하여 불렀다는 이야기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치는지 알 수 없어서 바디메오는 내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그 간절함의 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느껴지지 않았다. 자기들도 예수님께 동일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바디메오가 계속 시끄럽게 방해하니 조용히 하라고 책망하였다. 핀잔 소리를 한두 번 들은 사람이 아니었던 바디메오도 아무도 자신의 간절함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이 없어서 서러웠을 것이다. 우리도 경건한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이 예배를 회방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마음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날 것이다. 한나가 아직 자식이 없었을 때 성경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가. 그 모습을 엘리가 볼 때 술 취한 여자 같다고 하였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앞으로 흔들기도 하고 옆으로 흔들기도 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조용히 침묵하여 기도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한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하고 바디메오가 갈급하게 소리를 질렀을까? 하나님 앞엔 내 심령을 쏟아내고 싶은 이런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앉는다. 사람마다 영성의 색깔이 다른 것이다. 수도원의 영성을 가진 분들이 있고 광장의 영성을 가진 분들 있고 금식의 영성을 가진 분이 있다. 또 반면에 침묵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바디메오의 소리침이 너무 시끄럽고 방해가 되고 분위기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리니 공해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그 간절함이 마음에 들으신 분이 딱 한 분 계실 때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 예수님이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가다가 멈추시고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들도 남들 모르는 속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사람들은 같은 이야기를 처음에는 들어주다가 반복되면 그 입을 닫아버린다. 그런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아시고 귀를 기울이신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렇게 조용하라고 꾸짖던 자들이 예수님이 지명하여 바디메오를 불러오라 하니 분위기와 사람의 태도가 달라진다. 요한복음 9장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 하셨을 때 앞이 안 보여서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도 반드시 실로암 연못을 찾아가는 걸 볼 수 있다. 바디메오도 그런 갈급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온몸에 죄를 뒤집어 쓴 것 같은 너저분한 상태인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간다. 바디메오는 중도장애로 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시 눈을 뜨고 싶다고 말한다.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다. 첫사랑의 회복인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길 원하고 말씀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실 것을 듣게 하시고 예전에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불편함을 이야기한다. 바디메오는 시력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한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 영혼이 회복돼야 하겠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은혜가 임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한다. 주님의 은혜 받고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주님의 그 길에 함께 동참하고 주님께 응답을 받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가 되어야 하겠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가 매달리면 보인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리고에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바디메오란 사람이 있었다. 바디메오의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디메오는 존경이란 뜻으로 뜻은 좋으나 현실은 고단하게 살고 있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시각장애로 인해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다. 그런 그가 이 길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들었을 때 계속해서 귀동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는 곳마다 무엇인가 기적을 행하셨고 그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소리 질러가 원어의 의미는 조금 다르게 소리를 지르기를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다. 그냥 한 번만 소리를 지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볼 때까지 계속하여 불렀다는 이야기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치는지 알 수 없어서 바디메오는 내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그 간절함의 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느껴지지 않았다. 자기들도 예수님께 동일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바디메오가 계속 시끄럽게 방해하니 조용히 하라고 책망하였다. 핀잔 소리를 한두 번 들은 사람이 아니었던 바디메오도 아무도 자신의 간절함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이 없어서 서러웠을 것이다. 우리도 경건한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이 예배를 회방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마음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날 것이다. 한나가 아직 자식이 없었을 때 성경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가. 그 모습을 엘리가 볼 때 술 취한 여자 같다고 하였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앞으로 흔들기도 하고 옆으로 흔들기도 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조용히 침묵하여 기도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한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하고 바디메오가 갈급하게 소리를 질렀을까? 하나님 앞엔 내 심령을 쏟아내고 싶은 이런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앉는다. 사람마다 영성의 색깔이 다른 것이다. 수도원의 영성을 가진 분들이 있고 광장의 영성을 가진 분들 있고 금식의 영성을 가진 분이 있다. 또 반면에 침묵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바디메오의 소리침이 너무 시끄럽고 방해가 되고 분위기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리니 공해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그 간절함이 마음에 들으신 분이 딱 한 분 계실 때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 예수님이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가다가 멈추시고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들도 남들 모르는 속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사람들은 같은 이야기를 처음에는 들어주다가 반복되면 그 입을 닫아버린다. 그런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아시고 귀를 기울이신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렇게 조용하라고 꾸짖던 자들이 예수님이 지명하여 바디메오를 불러오라 하니 분위기와 사람의 태도가 달라진다. 요한복음 9장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 하셨을 때 앞이 안 보여서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도 반드시 실로암 연못을 찾아가는 걸 볼 수 있다. 바디메오도 그런 갈급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온몸에 죄를 뒤집어 쓴 것 같은 너저분한 상태인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간다. 바디메오는 중도장애로 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시 눈을 뜨고 싶다고 말한다.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다. 첫사랑의 회복인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길 원하고 말씀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실 것을 듣게 하시고 예전에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불편함을 이야기한다. 바디메오는 시력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한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 영혼이 회복돼야 하겠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은혜가 임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한다. 주님의 은혜 받고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주님의 그 길에 함께 동참하고 주님께 응답을 받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가 되어야 하겠다.